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으로 주님 혹은 주여 이런 그 칭호 호칭을 우리가 곧잘 쓰고 또 많이 씁니다. 특히 하나님이라는 말, 예수님이라는 말, 그 다음에 성령님, 하나님의 이름 그 세 가지 그 말고 주라는 말, 주님, 주, 로드, 이 주인이라는 뜻이고 왕이라는 임금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종이 자기 주인을 부를 때에 로드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해서 주라고 말했어요. 특히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그 당시에 그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 로마나 고린도 그쪽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7교회도 물론이지만은 그 주변으로 통해서 그 로마의 영향, 그 헬라 문화의 영향에서 있었던 그 사회는 주라는 단어가 얼마나 높고 크다는 것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주인이 있고 거기에는 종과 혹은 노예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그 흑인 노예 같은 이런 노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노예의 신분하고 주인의 신분이 얼마나 다르다는 걸 그 당시에 그 문화권에서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라는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르면 그 대상이 얼마나 높은 부이다는, 얼마나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역시 마태복음도 그 문화권 안에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생각하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기록할 때에 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역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대로 그냥 그대로 성경 기록된 대로 쓰는데 주님, 그런데 주여, 주님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분, 그렇게 내가 그 주라고 부르는 그 주님께 대한 그 상대인 나의 위치, 나의 존재의 의미, 그 가치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면 알수록 이 단어를 함부로 못 쓰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서 주여 이렇게 안 합니다. 진짜 자기 주인에게 주라고 부르고, 만약에 어떤 좀 높은 사람이나 그런 사람에게 주라는 단어를 쓰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말을 똑바로 못하고 고개를 절대로 못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앉으라 그러면 의자에 못 앉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야 된다고. 그게 이제 근데 대상이 자기 주인에게만 종이 혹은 노예가 주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명확하게 그 대상을 정하지 아니하면은 이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단어를. 또 이 단어를 우리가 쓸 때에, 하나님께 대하여 혹은 예수님께 대하여 내 위치, 내 신분이 어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걸 수용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는 주님이나 주인이나 내나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입에서 주라는 단어를 안 쓴단 말이에요. 당연히 나는 종이고 나는 노예고 나는 낮은 사람이고 이런 의식,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주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주라는 단어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써야 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을 그냥 입에 달고 있는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심리, 그 마음도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의 앞부분에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도.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이제 7장 7절부터 14절까지는 기도하고 관련된 말씀이 좀 있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말씀은 이제 양과 일이라는 말이 나오고 열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양과 같고 어떤 사람은 이리와 같고, 그런데 양과 이리는 이거 완전히 상극이에요. 그래서 이리는 양이 밥이에요. 양은 방어 수단이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리가 공격을 하면은 그대로 공격을 받고 죽습니다. 피를 흘리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살이, 그 몸이 뜯기게 된다. 이리나 늑대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과 이리의 관계는 완전히 죽고 죽이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열매라는 단어로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설명.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리 같고 어떤 사람은 양과 같고, 그런데 어떤 열매가 맺힐 것이냐 하는 것은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이런 또 이제 판단이 이제 구별이 또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이제 쭉 이어서 나온 말씀이 이제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양은 양의 열매를 맺고 이리는 이리의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뭡니까? 포도를 딸 수가 없다.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이 무화과를 딸 수가 없단 말이에요.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를 따고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만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하고 이제 21절에서 두 그룹을 표현합니다. 한 그룹은 이제 이 마태가 이 21절 이하에 나오는 이 그룹은 표면적으로 마태가 자기가 유대인이고 레위인이거든요. 레위 지파단 말이에요. 자기가 레위 지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 지파에 속한 마태인 자기가 어떤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이 마태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그것을 이제 사실은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는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자기의 변화된 모습도 여기에 간접적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21절에 나더러 주님들어 주님께 대하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배우고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아주 특별한 인물인데 자기는 그때 주여 주여 하고 살았던 사람들 그 무리에 속했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관습적인 전통적인 소위 유대인들 바리새파들이 엄청나게 그 기득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안 들으면은 뭔가 이 회당에서나 종교적인 이런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들과 연계가 되어 있는 관원들, 이런 사람, 당연히 제사장 그룹들, 대제사장 그런 문중들, 그런 사람들과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관원들, 그리고 대제사장, 제사장 그룹들, 그런 사람들이 소위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느냐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냐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이렇게 살았대요. 그래서 늘 입에 주여라고 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잘 때도 주여, 또 잠 깨자마자 주여, 또 밥 먹을 때도 주여, 길 갈 때도 주여, 또 누구 만나면 주여, 또 어떤 교통사고나 이런 조금 충격적인 그 광경을 보면 주여, 이런단 말이에요. 늘 습관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이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회당에 안식일마다 가서 율법을 배우고 모세오경을 배우다 보면 주여, 이게 그냥 저절로 나옵니다. 쪼맨할 때부터,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율법을 배웠으니까. 마태도 레위 지파니까 아마 틀림없이 생후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이 모세오경을 배워왔던 사람들이니까 입에는 주의라는 게 늘 붙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습관적인 그런 이제 생활이라,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오늘날도 주여 주여 주여를 맨날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한테, 그러면 이제 대개 청년들보다는 조금 중년이나 노인 계층이 좀 많겠죠. 교회생활 오래 한 사람들, 그분들한테
진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씩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이게 난감합니다. 당황합니다. 대답을 당황하게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자기 입에서는 주여라고 부르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믿음이 있나를 점검해 봤을 때, 그것도 자기 스스로 점검도 하지만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물었을 때, 그럴 때에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부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에 대해서 주라고, 주인, 로드, 주인이라고 부르면 나는 그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된다. 신분이 낮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입장. 그 관계 자체가 그렇게 딱 정해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이거는 변경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변경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은 계속 주인이고 종은 계속 주인이에요. 그래서 종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해도 종일 뿐이에요. 종일 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주님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한다면 나는 그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존재 자체도, 내 생명도, 내 삶도, 인생도, 나의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도 예외 없이 다 그의 것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결정적으로는 내 생명, 내 존재의 가치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앉으라 하면 앉고 나를 죽이면 죽고 나를 살리면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입장이 내 존재의 의미가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이런 그 자세,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당신의 전부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겠나?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대답은, 우리의 반응은 당황할 수가 있는 겁니다.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께 주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 자신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포함을 시킨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다. 이런 말씀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의아해하기도 했지만 비판하는 사람들은 너희 아버지는, 당신의 아버지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여기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그리고 너희들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열매다. 열매. 무슨 열매지요? 생활의 열매. 행실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믿는 것하고 그냥 무턱대고 믿습니다 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자,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도 안 됩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저같이 목사나 무슨 이런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 당연히 뭐 설교자들이나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은 이 말씀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 말씀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앞에 말하고 연결했을 때에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그것은 깊이 있게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습관적인, 관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오늘날도 주여 주여 하면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22절, 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23절을 보면은 매우 두렵습니다. 23절을 보면 매우 두렵습니다. 가끔 천국을 체험했다 그러면서 간증하는 사람들 요새는 잘 없는데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는 이제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직도 그게 유튜브나 그런 그 영상들이 이런 그 온라인상에 돌아다닙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한두 분 정도 이야기는 제가 듣는데 다른 사람들 이야기는 별로 기대하면 안 듣습니다. 안 듣는데 그분들의 간증 속에 이런 간증이 나와요. 뭐냐면은 천국에 갔더니 주님이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자기가 잘 아는 자기가 이 한국 교회에서 익히 잘 아는 잘 알려져 있는 어떤 분이 없더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 걸 봅니다. 그래서 저게 진짜 봤다는 건지, 진짜 환상을 봤다는 건지, 자기 마음인지, 그 경계선은 저는 별로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저게 그냥 참고사항이다. 참고사항이다. 관심있게 그냥. 여기 23절에 그때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분명히 주여 주여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그래 하면서도 주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도 고치고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보실 때에 불법을 행한 자들. 이거는
굉장한 충격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잖아요. 내가 목사잖아요. 내가 이런 사역자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힘써 왔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했다. 주인이 시켜가지고 종이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이 일할 때에는 주인이 자기 보고 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주인이 시키는 일만 종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컷 다 일을 다 했는데 하루 일과를 다 마쳤는데 일당을 안 주고 품삯도 주지도 않고 오늘 일한 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 종은 그 일꾼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정말로 막 분쟁이 일어날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마음으로는 주님과의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다.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맺을지언정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구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무화과나무에서는 당연히 무화과를 기대하는데 거기에 포도가 떡 달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주인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아주 심각하게 한번 생각합니다. 주여, 내가 혹시라도 주여 주여만 하고 있지 않는가? 그냥 시간에 대해서 예배드리고 그냥 시간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또 이래 봉사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거 아닌가? 그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비유로 그 밑에 집 짓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집 짓는 비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처소를 다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이끌을 것이다. 인도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천국 갔다 왔다고 체험한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집을 잘 짓고 계시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곧잘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 전체를 종합해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여기 마태복음 7장에서 집 짓는 비유, 집을 어디에다가 기초를 하고 짓느냐 하는 집 짓는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하고 진짜 주님을 믿고 행하면서 생활하면서 사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혜롭지 않은 사람, 미련한 사람, 우둔한 사람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요새 말로 하면은 자기 생각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요즘 세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이나 기업인이나 학생이나 청년들이나 심지어 유치원생, 초등학생조차도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른이 봤을 때에는 저 잘못됐다, 저 고쳐야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거요, 몇 번 이야기해도 안 고쳐요. 자기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생각에는 이거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행동합니다. 결국에 그런 사람을 교만하다, 자만하다. 여기에 모래 위에 집 지도 까딱 없다. 한번 같이 합니다. 모래 위에 집 지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지죠.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모래 위에 지어도 까딱없다 하면서 모래 위에다가 이 반석 기초석이죠. 그 우리 한옥 지을 때 그 뭐 기둥에다가 커다란 단단한 돌을 하나씩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래 위에다가 그런 반석 주초석만 잘 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평이 되나 안 되나 딱 맞춰가지고 그래가 딱 놓으면 된다. 모래를 이래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기초석을 딱 놓고 기둥 딱 채우면 절대로 안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그렇게 하고 괜찮아 모래 위에 집 지어도 까딱없어 하고 집을 짓는 사람이 있대. 그 사람이 뭐냐면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많이 내리면 창수가 나겠죠. 홍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히면 그 집은 무너지는 거죠. 그냥 가랑비 내려서는 안 무너집니다. 봐라, 비 좀 왔잖아. 비 와도 안 무너지잖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 상류에서 위에서부터 물이 이제 창수가 흘러내리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쌓여져 있는 모래는 일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분명히 기초석을 잘 놓고 기둥을 튼튼한 걸 잘 세웠단 말이에요. 집을 잘 지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창수가 나면 태풍이 오면 그 집은 무너집니다. 그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반대죠. 모래 위에 짓는 게 아니고 땅에다가 땅을 좀 적당히 파고 거기에다가 단단한 돌을 놓고 기둥을 세우고 그 집은 안 무너진다. 창수가 나도 태풍이 와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주의 백성이다. 주님은 나의 임금이시고 나는 주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주인은 그 이제 종에 대해서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잠자는 거 그것에 대해서 주인이 책임져 준단 말이에요. 그 책임감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금은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백성들이 부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통치하는 게 그 통치자에게 임금에게 주어진 임무예요. 책무예요. 그런데 그걸 잘 못하면 이제 자기가 역사에 벌을 받게 되고 또 어떻게 백성들로부터 자기가 이제 제약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주 되신다. 주 나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으로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당연히 내가 그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런 관계, 그런 생활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집을 제대로 잘 짓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마지막에
마지막 혹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갈 곳이 있단 말이에요. 갈 곳이 있다. 내 영혼이 방황하지 않는 갈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를 그 주인께서 나를 그 길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기회를 따라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과 함께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지은 집들이 더욱 튼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형식적이지 않고 습관적이지 않게 하옵소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구별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미련한 자라고 결국에 그것이 교만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펴주옵소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집을 잘 지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1525번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